시편 73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 캠페인을 시작한 지 이제 3주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곳과 또 하단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타임아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타임아웃하는 시간을 많이 혹시 가지셨습니까? 역시 질문을 안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타임아웃은 언제 할까요? 보통 경기 중에 하게 되는데요, 경기가 잘 풀릴 때 타임아웃을 할까요? 아니면 경기가 별로 잘 풀리지 않을 때 타임아웃을 할까요? 그것마저도 대답하기가 싫으시군요. 어쨌든 예배 한 건을 잘 끝내고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타임아웃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합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경기가 몇 경기가 있죠. 근데 경기가 제대로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임아웃이죠. 그 타임아웃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을 하는가,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데 지고 있는 원인이 뭔지, 디펜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 다시 공격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누구를 막아야 될지, 누구에게 볼을 줘서 슛을 하게 할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작전들을 그 짧은 시간에 구사하는 거죠. 그래서 타임아웃 위에 보면 타임아웃 한 팀들이 대부분 좋은 성적을 짧게나마 가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 잠깐 하나님과 더 나은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면서 타임아웃을 가지기 위해서 이 캠페인을 진행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얼마만큼 이 시간을 누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멋지게 영상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고 노력도 하고 했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재능 있는 분들이 디자인도 하고 해서 이런 멋진 로고를 만들었죠. 이것만 만든 것이 아니라 굿즈도 만들었어요. 근데 많이 남아있어.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있었어요. 저것이 안 돼서 올해 안으로 다 사임을 해야 될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조상신 목사님께서 점잖게 광고를 하셨지만 기념품이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좋은 타임아웃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한 형제의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형제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자랐어요. 공부를 하다가 대학에 갔죠. 대학에 가서 어느 날 보통 신학기가 되면 대학 교재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에 이번 학기 교재는 뭐다, 그래서 그걸 구입해 와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서면에 있는 영광도서에 갔어요. 혹시 지금 있습니까? 그래요. 가보고 싶은데. 그 영광도서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원들이 있는데 자기가 찾는 책을 얘기하니까 그 직원이 그 책을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오는 그 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반했어요. 한눈에 그냥 반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학교만 가도 항상 그 여자분의, 그 직원의 얼굴이 떠오르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생각나고, 씻으려고 물을 받아도 생각나고, 막 이렇게 해서
학교를 안 가고 그 여직원을 보기 위해서 영광도서로 등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두 달을 계속 가다가 보니까 마음에는 좋은 마음이 있는데 얘기를 못 하겠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학교를 너무 오래 빼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휴학계를 제출합니다. 누군지 되게 궁금하시죠? 제가 이니셜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첫 번째 이니셜. 해당 사항 있으시죠? 두 번째 이니셜. 대충 감이 오시죠? 제가 사랑하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 마지막 이니셜은? 네. 설교 시간에 계속 이거 상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휴학한 것이 아버님한테 들키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아버지가 너 왜 휴학했니? 할 말이 없어요. 여자 때문에. 그것도 거의 상사병에 걸려서 맨날 그것만 생각나고 학교는 못 가고 거기 갔다는 것. 말을 못 하는 거죠. 침묵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를 이렇게 뒤적여 계시다가 서울에 가면 이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 사는 수련회가 참 좋대더라. 거기 좀 갔다 와라.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그 수련회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깊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눈만 뜨면 보여지던 그 아가씨가, 그 직원의 얼굴이 꿈처럼 깨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 달 이상을 어떻게 그런 시간을 보냈는지 그냥 상상 속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자다가 꿈에서 탁 깨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갑자기 그런 감정도 사라져 버렸고요, 마음도 사라지고요.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부터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메시지는 들리지 않고요, 그 메시지의 주제는 그냥 이거예요.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만남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깊이 만나고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73편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내용 전체를 오늘 시간적으로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누구냐면요, 다윗 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 옮기는 과정에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조직한 찬양대가 있어요. 무려 1000명의 전문 찬양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1000명의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대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군가? 아삽입니다. 기능인입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73편부터 계속해서 아삽의 시편이 나옵니다. 그만큼 곡도 썼고요, 노래도 했고요, 또 지휘를 했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전문가였던, 그렇게 해서 기름 부어 세움 받았던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이끌어가고 예배를 섬기는 예배 사역자인데, 이분이 시편 73편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부터 내용 속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 보다가 내가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잘 되는 모습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해 가고 있어요. 얼굴에는 기름이 흐르고요, 배는 항상 D라인을 제대로 형성하고 있고요,
뭐 하는 것마다 잘 돼. 별로 노력도 안 하는데 돈은 계속 들어오고요. 심지어는 죽을 때도 너무 평안하게 잘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섬기는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 그것이 너무나 부럽고, 그것을 볼 때마다 괴롭고, 도대체 이거 한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이거 정말 맞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이 시간에 와서 눈 뜨고 예배 한 건 치러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오늘 그냥 스킵 드라마로 우리에게 웃음을 줬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쁘게 웃을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줬던 모습이 이 속에는 와 있지만, 이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고 있는 내 모습과는 뭐 상관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 살아오지만 결국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지는가?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 몰랐으면 나았겠다. 내가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 알지 못했더라면 나도 그 사람들처럼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알아가지고 내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내 인생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오히려 나았겠다. 이런 생각까지 급기야는 들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삽이 나중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73편 25절의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찬양하고 노래 부릅니다. 시편 73편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이 찬양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잘 되는 것, 그것들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나았겠다 하던 이 아삽이 어떻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린 것이 다 헛된 것 같고,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나도 저렇게 살아갔으면 지금쯤 내 통장에 이만큼이 쌓여 있을 것이고, 내가 더 노력했다면 내 연봉이 이만큼은 됐을 것이고, 적어도 저 사람들처럼 목에 주렁주렁 귀에도 걸고 발목에도 걸고 자랑해가면서 어떻게 지내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할 수 있는 이 정도를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자가 어쩌다가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25절 이후에 계속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 삶을 붙들어 줍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너의 복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너의 복이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꿈에서 깨어나서 눈앞에 어른거리며 늘 그것밖에 관심 없었던 그 여인의 생각이 꿈처럼 사라져버린 것처럼 아삽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실에 빠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그냥 나았겠다, 차라리 몰랐으면 나도 그들처럼 잘 되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실족해 있는 사람이 언제 그것이 꿈 같았는 것을 깨닫는가? I entered sanctuary of God. Enter the sanctuary of God. In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그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연봉이 넘쳐나고, 그래서 그것을 줄치하지 못해서 몸 밖으로 표출하고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하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보니까 꿈과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타임아웃 합니까? 우리가 왜 일상 속에서 이 타임아웃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타임아웃 할 때 그냥 여러분 갑자기 머리 식힌다고 게임하라고 타임아웃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일상 속에서 이 타임아웃 시간이 소중한지를 굿즈까지 만들어 판매가며 강매가며 부탁하며 사정해가면서까지 왜 여러분에게 이 타임아웃의 시간이 중요한가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찾아가고 세상의 스펙을 쌓아가고 그들이 원하는 기준만큼 일을 해야 되고 그 이상을 노력해서 내 연봉을 올려야 되고 그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 속에,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있는 일인지, 내가 가는 이 걸음이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걸음인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하는데 선수들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계속 알아서 해볼게요 라고 뛴다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분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향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마다, 소망이 없고 때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마다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기웃거리고 도울 수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화번호를 뒤적거리가며 누구에게 요청하고 연락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타임아웃을 부르고 있는데도 선수가 감독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감독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도 선수는 계속해서 내가 할 길을 가겠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언제 그가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렀어야 그 나중이 결과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스킵 트라마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잠만 자다가
끝난지도 모르고 있다가 깨어나서 가는 사람. 네. 우리 예배 속에도 보면 열심히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긍정형으로 주무시죠? 옳습니다. 아멘. 부정형은 좀 나빠요. 어디로 쓰러질지 몰라요. 그런데 설교자를 기쁘게 하는 감탄형이 있어요. 때는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 설교에 감탄해 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눈은 뜨고 있지만 주무시는 분들 기술적으로 이미 기술이 들어가 계신 분 계시잖아요. 앉아서 쳐다보고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은 다른 곳을 서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가?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의 진실함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라면 우리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결과가 꿈과 같은 결과였음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정말 내가 정말 후회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나를 만나 주시지 않고 내게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에 쓰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 쓰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젊은이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